6월 21일 토요일 큐티입니다. 제목, 은혜를 잊을 때 불신과 욕망이 자라납니다. 본문 시편 78편 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자손들은 무장에 활을 지니고 있었지만 전투하던 다리는 뒤로 물러나고 말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그 율법대로 살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자기들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잊어버렸다. 그분이 이집트 땅 소안 들판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보는 앞에서 일으키신 기적을 잊은 것이다. 바다를 가르고 물을 벽처럼 세우셔서 그들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것을 말이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 바닷물만큼 많은 물을 주셨으며 바위에 쪼개진 틈에서도 시내를 내 강물처럼 흐르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을 성나게 함으로써 더더욱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들은 욕심껏 음식을 구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께 이런 못된 말을 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과연 광야에서 음식상을 준비하시겠는가? 보라, 하나님이 바위를 치셨더니 물이 흘러나와 시내가 줄줄 넘쳤는데 과연 빵도 주실 수 있겠는가? 백성들에게 고기를 마련하시겠는가?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듣고 몹시 진노하셨다. 야곱을 향해 불이 붙었고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분은 저 높이 있는 구름에게 명령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만나를 비같이 내려 하늘의 곡식을 그 백성들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사람이 천사의 빵을 먹게 된 것이다. 그것도 충분히 먹을 만큼 보내주셨다. 그분은 하늘에서 동쪽 바람이 불게 하시고 능력으로 남쪽 바람을 보내셨다. 그분은 먼지가 일듯 그들에게 고기를 내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새들이었다. 그분은 새들이 그 진영 안에 그들이 사는 곳에 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배부를 때까지 실컷 먹게 됐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욕심 부린 대로 주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욕망을 벗어 던질 줄 몰랐다. 그 음식이 아직 그들의 입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닥쳤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장 살찐 사람들을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뽑아내 죽이신 것이다. 본문 요약입니다. 본문은 에브라임 자손의 배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된 불신앙을 고발합니다. 무장한 에브라임 자손은 전쟁의 날에 도망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며 그분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기적들, 이집트에서의 이적, 광야에서의 인도하심,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배반하였습니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하며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탐욕에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그들이 만족하기도 전에 징벌이 임해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욕망을 따르는 삶의 비극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은혜를 잊을 때 우리는 쉽게 타협합니다. 본문은 에브라임 자손이 무장을 하고도 전쟁에서 도망친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는 단순히 전술적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한 신앙의 후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은혜를 잊어버렸고 그로 인해 두려움과 불순종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믿음은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보호하심, 공급하심, 인도하심, 이 모든 기억이 우리 마음속에서 희미해질수록 우리는 상황 앞에 무너지고 욕망 앞에 타협하게 됩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자는 결국 불신과 불평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선포하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자주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위기 순간에 상황을 따르는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붙드는지 돌아봅시다. 두 번째 묵상입니다. 탐욕은 감사의 자리를 빼앗고 결국 심판을 불러옵니다. 본문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며 자신들의 탐욕을 정당화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차릴 수 있겠느냐고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물을 주신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고기까지 요구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하늘에서 고기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실컷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이 탐욕을 따르며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고기가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셔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가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더 쉽게, 더 편하게만을 바라는 욕망은 결국 감사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만족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는 그 고백 위에 서는 자들입니다. 감사는 욕망을 잠재우는 영적 항체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고 있으며 무엇을 불평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는 탐욕에서 비롯된 요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저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눈앞에 결핍과 부족함에만 집중하며 불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광야에서도 식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구했던 이스라엘처럼 저도 때로는 욕망의 종이 되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공급하심이 충분하다는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